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정말 꿈 같았던 소망이죠.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던, 그들만 알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꿈 같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에게도 다 이런 꿈 같은 소망들이 있죠.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 자기 소개글에다가 꿈 같은 부흥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부흥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근데 그 꿈 같은 일이 실제로 열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은혜롭고 소망 있게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 드디어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순간이거든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 두 사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러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엔 전 총장이셨던 반기문이라는 총장님 계시죠. 그분이 초등학교 때 충주로 이사를 가서 초등학교 한 5학년 전도가 되었을 때 변형태 외무장관님이 교내 연설을 하는 걸 듣고서 그때 이제 그 연설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외교관이 되겠다 하는 꿈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사람은 뭔가 다르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나는 외교관이 되겠다 하고 꿈을 그 마음속에 품고 그날로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 그 동네에 화학비료 공장이 생기게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곳에 많이 와서 일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대요. 영어를 배우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준비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적십자사에서 주최했던 영어 웅변대회에 참가를 하고 입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여행을 한 달간 가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 이제 반기문 어린 고등학생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인데 물었대죠. 너의 꿈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나는 외교관이 되는 게 내 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뭔가 남다르잖아요.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꿈을 마음에 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날마다 수시로 꿈이 바뀌고 좋은 것도 있다가 싫어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런 특별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뭔가 남달라야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뭔가 저들처럼 뭔가 예수 더 잘 믿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일까? 그렇게 이 말씀을 듣게 될 때는 사실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나는 그럴 처지가 안 되는데, 그럴 열정이 아직도 부족한데, 그럴 확신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 때문에 응답을 받았느냐 하고 볼 때 그들 덕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개역,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돌보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개역 한글 말씀을 보시면 먼저 성경에는 권고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타이르셨고 부추기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특별한 뭔가 남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때로는 믿지 못했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의심했고 멈췄고 두려워했고 실수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만한 우리와 비슷한 연약한 수많은 실수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지게 하셨고 결국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걷지 못할 때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셨고 권고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이와 같은 존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첫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뭔가 남다른 것 같은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서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사람은 늘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자격 공로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축복받을 공로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을 강권하심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이루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공로 없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완전하지 못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창세기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 나눈 내용 중에 소돔성이 멸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때에 천사들이 롯을 권면하였죠. 빨리 나가라. 그랬는데 롯이 어땠어요? 머뭇거렸다는 거죠. 자꾸 뒤돌아보고 머뭇거리는 것이죠. 그러자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강권하여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면 그가 마음으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를 붙들어 이끌어 강권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롯이 자격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억지로라도 이끌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나를 돌보시고 갈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 같은 소망의 때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1절의 뒤쪽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초점은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 될까, 이 부담감을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 함께 나누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그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루게 했죠? 능력이 나오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으면 예수님께서 줄까 말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으면 그 믿음이 능력이 나오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더 강한 믿음으로, 더 강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손을 뻗어야지. 정말 귀한 말씀이기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손뻗음이 어디에 닿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닿아야 되는 거예요. 강한 신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소돔성 안에 들어앉아서 나는 구원하시리라, 나는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믿음 가지고 신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그를 이끌어 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이 예수님께 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면,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찾아오시니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뭘 갖고 오셨어요? 응답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며,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반석교회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내 간절한 열망과 믿음, 그 신념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뻗어서 주님께 닿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전에는 말씀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가지고 찾아가셔요?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 속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지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응답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말씀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시면 그 응답이 열려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그런 그 옛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 가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 기도원 가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근데 저희 어린 시절에도 아버님이 기도원에 이렇게 가시면은 저희들은 일부러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갔다 오시면 은혜가 충만해서 오시는 거 여기는 저희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이제 기도원 갔다 오시면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가방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런 여유가 어디에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기도원에 갔다 오시면 항상 무슨 장난감 이렇게 뭐 말 이렇게 막 움직이는 말 아니면은 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동생들과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오시면 간식도 온다. 이런 마음을 그때 느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기도원에 가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뭐도 와요? 선물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은혜도 오고 말씀도 오고 기쁨도 오고 소망도 오지만 그 하나님이 오시는 과정 속에 어느 때에는 오늘과 같이 그토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원했던 응답도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축복이시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기쁨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사라가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웃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웃음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던 웃음. 그래서 노년의 100세에 불가능한 때에 태가 닫혀진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말씀 속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때 하셔도 되는데 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때 응답을 주실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고 보니까 그 할 수 없는 중에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서 맺게 하신 첫 열매, 그 첫 열매 뭐예요? 이삭이죠? 그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를 열어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첫 열매는 뭐로부터 시작해요? 웃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지금 웃음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웃고 마음속에 남도록 기뻐하셨던 그 기억이 요즘에 있으신가요?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 가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지 참 웃을 일이 있었어요. 이제 기도원에 딱 들어가는데 큰 세미나가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주차장이 아주 꽉 차가지고 차를 댈 곳이 없더라고요. 한 바퀴를 뺑 돌면서 아유 어떡하지? 하나님 차 댈 곳이 없는데요. 아유 어떡하죠? 그러고 있는데 그 기도원 운동장 맨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떡 서 있던 차 한 대가 갑자기 쑥 제 앞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 좋게 거기에다가 차를 대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어요. 아유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있네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서 이제 그 매점에 가서 물을 사려고 보니까 매점이 일찍 닫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그래서 물을 좀 사긴 사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주차 자리 뺏길까 봐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물은 사야 되니까 다시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물을 사가지고 올라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죠. 믿음은 자신감은 없더라고요. 있을 줄 믿습니다 막 이러고 갔어야 되는데 주님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내려갈 때 벌써 차가 여러 대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여 주여 하면서 올라갔더니요 그 자리가 그대로 비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그렇게 오래가는 웃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막 간증하러 다니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막 기쁨이 열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잠깐 웃으셨죠. 근데 그 정도의 웃음으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생한 기억 속에서 웃음을 주시면 그거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않아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아주 풍족한 여행을 한 것보다 때때로 고생한 여행, 고생했지만 거기 추억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여행, 여러분 이거는 오래 더 기억에 남지 않아요?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을 때 그 웃음은 더 오래가고 깊은 마음에
사랑으로 감동으로 남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과 사라를 그토록 기다리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웃음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사람들이 함께 전하게 될 때에 그들도 또한 기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때때로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웃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바라보십니까? 두렵습니다. 심판 얻지 않기 원합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걸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웃음을 주세요. 첫 열매의 이삭이 웃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맺어야 될 첫 열매의 기쁨이 웃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웃음을 주세요. 시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웃음을 주세요. 작은 웃음들을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 믿는 거 재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과 웃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첫 열매로 시작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면 계속 열매 맺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웃음이 넘치는, 웃음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람과 사라의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배 아픈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브람과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요. 그랬을 때, 부럽다, 배 아프다, 질투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죠. 안 될 사람이 잘 되면 행운 같은데 그거 왠지 질투나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람과 사라가 이룬 이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질투하거나 뭔가 배 아파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야,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행운이 열렸더라. 그러면 나도 행운을 기대해볼까? 이런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중에 그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다더라, 이 얘기를 들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람과 사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때로는 오래 참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주실 때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웃게 하심으로.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했던 일이 더불어 함께 웃게 되면 그분들은 그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간증 있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는 자들이 그것으로 다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증인의 인생으로 쓰여지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억나서 복음으로, 우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듣는 성도님들이 질투할까요? 아니죠. 웃죠.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죠. 다시 그들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죠. 그와 같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될 때까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아브람과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식을 주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 한번 보세요. 근데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90세에 태가 다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려면 뭔가 기가 막힌 조짐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막 갑자기 불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안개가 쫙 쌓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더라 라든지 뭔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두 사람이 똑같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아이를 갖고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며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기적을 나타내신 방법 속에 특별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 같은 기적의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짐을 덜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서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나 주님은 짐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짐을 믿음 가지고 지고 기쁨으로 지고 소망 안에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성령 안에서 짐지고 걸어 나갈 때 똑같은 현실이에요. 아이가 없는 현실이에요. 소망이 열리지 않는 현실이에요. 근데 똑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도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맛이 변하게 하시니까 똑같은 현실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물론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되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지금 현재의 삶이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다 느껴질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맛이 날 수 있고 생명이 열릴 수 있고 축복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 덜기를 사모하지 말고 기쁨으로 짐지는 여러분들 되시고 능력으로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져서 살았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겨울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저기 조난당한 사람이 있더래죠. 한 사람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 조난당한 사람을 업고 올라가는데 막 아주 땀이 뻘뻘 나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을 올라갔더니 그 추운 겨울날 눈이 가득 쌓여 있는데도 그 사람은 덥더라는 거죠. 넉넉히, 힘들긴 했지만 그 산을 넉넉히 감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저기에 또 하나 조난당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누군가 하고 보니까 짐 안 지고 먼저 갔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짐을 지는 거, 그것이 나는 덜고 싶은, 내 마음으로는 덜고 싶은 짐일 수 있어도 그 짐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믿음 가지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라의 고백처럼 나로 웃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잘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혼내시고 우리를 억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기쁨 주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라가 먼저 웃었죠. 왜 웃었어요? 1년 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피식 웃었어요. 아이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게 될 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피식 웃었던 사라의 웃음이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지니까 이제는 잔치하는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아서, 잘 아시죠? 3가지 어머니에게 교육받아서 주일성수, 11조, 주의 종 잘 섬겨라, 이 3가지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며 그의 꿈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힘쓰고 근데 33세 때까지 그렇게 특별히 큰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성실히 노력한 록펠러가 33살 때 이제는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전부를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합니다. 탄광 사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전부를 투자했던 그 탄광이 사기당한 탄광이었어요. 샀는데 사고 보니까 폐광인 거예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폐광을 잘못 산 거예요.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절망하면서도, 야,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기도하며 믿음으로 걷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 황당합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와 여전히 내가 함께한다,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폐탄광 그래도 사게 하셨으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인부들을 설득해서 우리 조금만 더 파봅시다 하고 파들어 갔더니 그 속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여 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반석교회로 이끄셨을 때 우리 반석교회 와서 제가 한동안 웃었어요. 하나님 이러고 웃었어요. 하나님 이러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저를 보면서 주변에서도 웃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근데 요즘에 저는요, 웃음이 달라져서 웃어요. 새롭게 웃게 하셨어요. 아, 우리 반석교회 이렇게 복된 교회를, 우리 반석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들, 우리 반석교회 이렇게 은혜가 역사하시는 교회, 여러분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웃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도 웃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웃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절대로 믿음의 길에는 고난과 연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열매가 있을 것이지 결코 우리를 쓴웃음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웃음이 바뀌어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시는 그런 지금 우리 반석교회의 섭리와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도 웃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웃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들이 한 거 없대요.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대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어떻게 잘 믿어야,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잘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거되게 쓰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복음의 증거로 쓰려고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 내밀어 하나님께 닿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분이 내 삶에 함께 오시면 선물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말씀도 가지고 오시고 위로도 가지고 오시고, 그러나 선물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자격 공로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나로 자꾸만 웃게 하시는 기쁨의 첫 열매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기쁨으로 이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웃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웃음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위로 주시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섭리하시네, 그 이삭과 같은 첫 열매가 열려지고 계속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간증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